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70장 찬송합니다. 은총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회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고쳐야 할 것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교만하고 자기 의가 강해서 잘못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며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였습니다. 나만이 옳은 것 같고 의인인 것 같고 선한 것 같고 의로운 고난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나의 영광을 구하러 쫓아다녔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나만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말씀대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183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임마누엘로 평생토록 함께 하게 해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홀로 그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또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한량없이 내려주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있습니다. 저들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으로 인하여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그 지으신 곳이 어느 곳이 잘못된 부분인지 아시오니 주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셔서 이전처럼 건강한 육신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신 삶을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미움으로 갈등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폭력과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사람들의 심령을 살펴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다해 주셔서 갈등과 폭력과 전쟁이 그치고 자신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과 그 땅을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주께서 선한 마음을 주셔서 땅과 백성을 사랑하여 그 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이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돌아보아 주시고 어그러진 것이 있으면 주께서 바르게 펼쳐주시고 가로막고 있는 것은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이고 다음 주는 이제 6월 첫째 주일로 온 가족 예배가 있는 그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늘 주보에 빠졌습니다. 다음 주에 재직회가 정기 재직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에 연암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6월 첫째 주가 되어서 강사로 이제 대선교회 손정일 목사님을 좀 초청했습니다. 이분은 탈북하신 분인데 40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었던 일, 그 탈북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목사까지 됐느냐, 그 지난번에 우리 기콤에 와서 강의에서 감동받았는데 한번 오셨습니다. 둘이 오셔가지고 한번 강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웃사랑 신방을 계획 중에 있는데 그 비가 많이 오면은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기콤 세미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화장실하고 저기 유아실 들어가는 쪽에 또 기도실에도 번호 키를 달아놨습니다. 그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방문을 계속 열고 다녀서 한 달 동안, 그리고 유아실에 잠도 자고 가고 청년이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 위험해서 다 달아놨습니다. 이 번호를 우리 간사님 저희한테 알려줬는데 이 나이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셔서 필요할 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요한 목사님 가정에서 애국했습니다. 셋째 딸을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3명 낳는 것은 이게 그 민족적으로 축하할 일입니다. 축하해 주시고 오늘 당일 점심 식사 후에 있게 되겠습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227장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랑이 식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언자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그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그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날 밤에 그분께서 떡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사가 끝나자 잔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나눠 마시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뜻에 따라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제일 좌측과 우측 제일 앞쪽에 있는 사람부터 중앙 통로로 나오셔서 이 빵을 받아서 포도주에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세례 받으신 분은 누구나 나와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감사의 기도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성찬을 받은 우리를 성령과 하나 되어 살게 하셔서 주께서 주신 선물을 온 세계에 나타낼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27장 5절 하겠습니다. 주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도모 선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맞추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으로 오며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위하여 사랑의 헌금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주일 헌금도 바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쁘게 거두어 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고 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기들 또 한 주간 또 새로 맞이하는 한 달을 살아갈 때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을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의 별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 해서 성령,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날 오순절에 지상에 강림하신 거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은 성령께서 특정한 사람, 곧 선지자나 왕에게도 임재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리고 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울 때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성령께서 여러 차례 임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성령이 내게 임하여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태어난 후에 그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했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 위에도 성령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는 대로 예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해 성령에 의해 광야로 나가셨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런데도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전처럼 구약이나 신약 시대처럼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제라는 절기가 생겨난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오신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다 그랬습니다. 보혜사는 위로하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위로하고 상담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간 후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했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한 분입니다. 한 분. 예루살렘에 계셔요. 지금 계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있다는 거죠. 온 세상에.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산골짜기도 있고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교회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며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오늘 말씀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죄의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아주 포악하고 폭력적이고 과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에 비춰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때를 3절에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 전이라고 하는 그 헬라의 원뜻은 한때 그런 뜻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는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였다 그랬습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감각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것을 느끼거나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성경이나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또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건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감각이 없다는 거죠. 감각이. 그래서 육의 본성,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인정해야 순종이 나옵니다. 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고, 군대에서 지휘관의 권위를 인정할 때 지휘관에게 복종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상사의 권위를 인정할 때, 또 사회에서도 나보다 나이 많은 선배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근데 순종하지 않은 자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도나 법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끔 막 데모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혼란스러울 때 그 사람들이 주장이 다 뭡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 인정하지 않는. 그러면 막 격해집니다. 격해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예수를 모를 때는 이렇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속은 자였다.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아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속아서 살았다. 사탄은 속이는 자고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을 그렇게 잘 말한다는 거죠. 거짓의 도사,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사람이 사람을 속일 때도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도 그렇지만은 사람이 사람을 속일 때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속이지 않습니다. 이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몰라요. 모릅니다. 진짜 같습니다. 진짜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그렇게 속여요. 천사처럼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남자들 세계에서 이제 젊었을 때 저도 친구의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술을 안 하면은 니는 참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나? 그래. 술 먹어야 인생을 재밌게 사나? 근데 술을 먹으면은 갈 데가 많잖아요. 재밌게 놀 데가 많다. 근데 얘는 술을 안 먹으니까 그런데 데리고 갈 수가 없어. 얘가 끼면은 재미가 없어져. 그래서 자꾸 소외시키다가 이제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렸어. 소외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세상 것을 즐기면서 자신들은 남자답게 멋있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사단의 종로를 한 거지. 술을 좋아하면 술의 노예가 되는 거죠. 술이 나를 종으로 삼는 겁니다. 술이 나를. 그래서 제 친구 중에도 그 술을 잘 먹던 사나이답게 살던 친구들이 불행하게도 50전에 죽은 친구들이 몇 명 됩니다. 술을 너무 좋아해서. 참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속는다는 거예요. 속아서 산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산다. 정욕은 아주 탐욕스러운 것을 이해합니다. 행락은 세상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런 정욕과 행락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많다. 이 아주 탐욕스러운 것, 세상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걸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걸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죠. 너무 재밌다. 세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재밌는 데를 막 찾아갑니다. 홍대도 가고 마포도 가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서울 광장에서 원래는 안 하기로 했는데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 할 때 찍은 사진들 보면은 참 희한한 옷차림을 하고 저것도 옷인가 할 정도로 남자나 여자나 희한하고 하고 그 대낮에 그 거리 한가운데를 돌아다녀요. 저희들은 집에 갈 때 어떻게 갔을까? 그게 궁금할 정도로 희한한 옷차림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정욕과 세상 즐거움에 취해버리면은 이게 부끄럽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가 그렇거든요. 죄는 그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짓고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근데 감각이 있으면은 막 무섭거든요. 그게 없어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다. 그렇게 살았다. 악독은 원한입니다. 원한. 한을 품는 거예요. 한을 풀지 않으면 이게 몇십 년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투기도 시기 질투입니다. 이것도 투기가 심하면 남과 비교를 자꾸 해서 우월감, 또 열등감, 패배감 이게 꽉 차는데 이것도 또한 몇십 년 갑니다. 몇십 년. 그러니까 악독과 투기에 사로잡히면은 이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생산적으로 살지 못해요. 생산적으로 항상 거기에 매여서 산다는 거예요. 가증스럽다. 몹시 미워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장 그 앞에 23절부터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쓰는 이 동성애하는 자들이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몹시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몹시 미워한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종교의 자유라든가 인권의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라 물론 그 앞에 가서 요새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하면 큰일 나지만은 요새는 내 마음속으로는 그 종교의 자유나 인권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거는 하나님이 몹시 미워하는 거구나 그렇게 볼 수 있고 나는 그런 데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피차 미워한다. 서로 미워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에 이 미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 차 있어. 오늘 우리 사회가 아주 그 미움이 꽉 차 있어. 미움이 증오로 발전한 시대. 온 사회 구석구석에 심지어는 애들까지도 미워해서 서로 애들끼리 폭력을 행사하고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이런 현상은 영적인 배후가 있는 걸로 보는데 우리 이 땅의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세속화되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건축해서 큰 교회도 있고 하니까 으쌰으쌰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거의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서로 미워하는 것이 커져가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듭니다. 70년대에 민족 복음화, 전군 복음화 이렇게 일어나서 그야말로 이 전방에 있는 모든 부대마다 교회를 짓고 군목들이 파송되고 군종병을 세우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 그 험한 군대에서도 안 믿는 병사들도 신앙을 가진 병사들을 대우해줬다. 대우하고 지휘관들도 신앙 가진 애들을 우대해줬어요. 얘는 정직한 애다. 그리 믿었다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교회도 물론 초코파이 받으러 갔지만 교회도 나가고 그걸 장려했다고. 근데 요즘은
옛날 대대마다 교회가 있었는데 대대마다 교회도 없고, 교회가 있어도 갈 군목도 없고. 왜? 타 종교에서 이 종교적인 그걸 다 하나씩 나눠 가지기 시작해서 심지어 원불교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 뭐라나요? 코트가 자꾸 줄어들기도 하고 군목으로 나갈 사람도 없고 해서 예배당이 막 비어가지고 일반 목사님들이 가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좀 다운된 거죠. 가라앉은 겁니다. 가라앉아. 그러니까 세상에 막 미움이 막 꽉 차는 거예요. 미움이 차니까 화해할 줄 몰라요. 화해할 줄 몰라. 나와 다른 사람,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을 하지 않나요? 인정하지. 똑같지 않으면 죽일 놈 살릴 놈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계점에 이르면 폭력이 나오고, 이게 국가로 발전하면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전쟁이 터져. 그 가운데 아무 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고 살 때 이렇게 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 다르게 산다. 어떻게 다르게 산다 그랬습니까? 5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다르게 산다 그랬습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 이 중생, 거듭날 중자니까 거듭난,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쉽게 얘기하면은 죄로 오염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는 겁니다.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세례를 받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씻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씻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셨다. 새롭게 하셨다. 새롭게는 새로 만들거나 고쳐주는 거, 낡은 것을 수선해서 새롭게 해준 거. 근데 인간은 새로 만들거나 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지은 하나님만이 사람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했을 때 우리의 상처나고 아픈 마음과 또 영혼과 육신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하나님의 성령만이 새롭게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이전에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잘 쏟고 정욕과 쾌락의 종로로 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럽고 서로 미워하고 살던 삶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났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겁니다. 새롭게 하신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청년 요셉을 총리로 발탁하면서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그랬습니다. 조금 전까지 감옥에 갇혀있던 노예 출신의 이방인을 대제국의 총리로 삼은 이유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자기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써야 되겠다. 다윗은 그 베들레헴에서 양치기 하던 목동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들판이나 산비탈에 천막을 치고 양을 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볼 수 있는데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 역사의 황금기, 신앙의 황금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할 때 성경에 나오지만 뭘 보고 택했다 그랬습니까?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고 택했다. 그래서 그 중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거죠. 겉으로 아무리 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척한다 할지라도 중심이 뒤틀려 있으면 언젠가는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날부터
평생 성령의 감동이 되어 살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이전에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던 생각이 바뀝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내가 사는 이 땅, 이 세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져.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물을 통해서 씻어진다는 거지. 물을 통해서 씻어진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우리 세례 받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걸 묻죠. 그걸 믿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1735년 10월에 존 웨슬리가 미국 신대륙에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옛날에는 한 8주 정도 배를 타고 갔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파손되고 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선원들조차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선실 한 귀퉁이에 한 20여 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부인과 아이들 포함해서 한 20여 명이 모여서 조용히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웨슬리가 가서 당신들은 두렵지 않소?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웨슬리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륙한 후에 모라비안 교도 지도자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웨슬리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웨슬리도 5대째 예수를 믿는 성직자 집안이니까 그렇게 또 신실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되었죠.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라비안 그 목사님이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이심을 알고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당신의 구주라는 것을 믿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또 웨슬리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나를 구원해 하기 위해 죽었다는 사실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없는데 누구를 전도하냐 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자신의 믿음을 체크하고 그리고 4년 후 1739년에 한 60여 명이 모여가지고 모라비안 교도들하고 포함해서 새벽 3시까지 기도하다가 숫자의 말로 그야말로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을 받아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 막 다니면서 전도해서 감리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상속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와 신분과 특권을 상속받은 자는 그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악한 영들의 미혹과 유혹과 도전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산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산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이 없이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많은 경우에 자기 혼자의 힘으로 자꾸 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다 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뭐 성령으로 충만을 구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충만하면 뭐가 나타나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세상에서는 변화가 있다는 거죠. 변화가 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범죄한 후에 51편 11절에 보면 시편 회개할 때 뭘 기도했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봤을 때 3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면은 승천하시면은 그들의 힘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렸죠. 기도하며 기다렸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우리 다 압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 육신의 병, 질병, 또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이런 모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인생의 늪에 빠져 있는 나를 구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믿느냐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내가 믿느냐는 그 말입니다. 웨슬레가 거기에 답을 못했다는 거죠. 5대째 성직자 집안에서 성직자로 훈련받은 사람조차도 그걸 물었을 때 답을 못했다.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느냐는 거죠. 예수가 그런 분을 믿느냐. 내가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거듭나고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의롭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믿느냐? 이걸 믿었을 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저도 왜 나이가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어딜 가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돼서 원로 대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늙었더라고. 거울을 보니까 늙은 얼굴. 다른 이야기 아니라 그러면서 자꾸 죽음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 죽음이 두려움 속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한 게 없는데 서둘러서 뭘 서둘러서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끝날 건데 뭐 서두르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묵상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의 인생에 대해서 품었던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시간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내가 죽는 순간에 죽음의 문을 다 여는 순간 모든 의문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환해질 것 같아요. 환해지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풀리는 거예요. 모든 의문이 풀리는 그런 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임종할 때 얼굴이 환해지는 사람이 있고 입가에 미소가 막 번지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할렐루야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 아픈 사람이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아, 뭔가가 조순간에 한꺼번에 확 풀리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아주 기분 좋은 미소가 싹 번지는 사람이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신학적인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이 생기면은 이제는 죽음도 두려울 필요가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신다니. 주님이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구원은 죄에서만이 구원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죄에서 나온 거예요. 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나 육신적으로 질병이나 이 모든 것이 죄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거기서.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다 구원해 주십니다. 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움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날마다 넘어집니다. 세상적인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지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이 시점에 예수가 누군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희가 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94장 찬송합니다. 전에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 받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 만날 때 좌절하거나 또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와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을 꼭 붙잡고 모든 것을 이기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의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예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온 백성이 경탄하니 저 하늘의 별들로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날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을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전 아예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